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주님, 우리를 새로운 사랑으로 빚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의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살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깃도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은 위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보호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수식어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신다. 그리고 땅에 터를 세우신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늘을 펴신다는 것은 온 우주의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땅에 터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딛고 선 역사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이고,
사람 안에 심령을 만드신 이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직접 빚어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묘사를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시고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려는 나라들이 오히려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시는 주권적인 보호자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와 영적 회복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두 단계로 나타나고 있죠. 2절에서 9절까지는 물리적인 승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와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의 강함을 꺾으시겠다는 하나님 역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예,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이 영이 임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했던 죄를 깨닫는 근본적인 회의와 회복의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됐을까요?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초라한 현실에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거세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강함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첫째, 내 삶의 무거운 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달려들죠.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아픔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적들에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셨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신뢰하며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신앙의 무기력함은 환경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신앙의 무기력함입니다. 10절에서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늘도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죄 때문에 찔리신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애통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의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그 애통하는 것에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부흥은 눈물 아닌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각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각기 홀로 애통할 것이다. 온 땅이 슬퍼하되 모든 족속이 각기 홀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단체전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을 돌보아 주는 일은 필요하지만 결국 각자가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이번 주 중에 하루 30분이라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신앙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는 홀로 있음의 시간을 실천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 그리고 참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